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기도로 무장하여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앞으로 있을 한국에서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잠언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를 안고 음녀를 멀리하라. 지혜를 안고 음녀를 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절부터 14절은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료의 유혹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을 믿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첫 부분 보면은 음료의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원어로 음료라는 것은요, 자라라고 합니다. 가늠하다, 매춘부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배우자를 버리고 불법적인 관계로 다른 사람을 쫓는 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잠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음료는 음행을 조장하는 이교신전의 창기를 뜻합니다. 즉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신과의 성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남창, 여창과 신전에서 관계를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음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음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음료의 입술은 직역하면 낯선 입술입니다. 낯선 여자의 관능적인 성격이
입술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이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꿀이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콤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꿀이 달고 매혹적인 맛을 지니고 있듯이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극도로 육감적이고 매혹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매혹적이고 너무 좋고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부분에서 떨어뜨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며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꿀이 계속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음녀의 말이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의 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며들도록 이야기하는 유혹의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는 말씀하는데 여기서 미끄럽다라는 단어는 아첨하다, 홀이다,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녀의 말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유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가 생각하는 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쑥은 무엇이냐? 쑥은 고대 히브리인에게 가장 쓴 풀입니다.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독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쑥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 그런 독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라라는 단어인데요.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굉장히 달콤할 것 같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마치 독과 같이 우리를 쓰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자신에게 미혹된 자를 찌르고 생명을 미혹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혹하는 여자의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 나긋나긋한 말은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여자는 내 입술에 자갈이 될 것이다. 내 창자를 아프게 하고 내 심장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여러분, 음료의 달콤함이 넘어가는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입술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음료는 평탄했던 그런 생명의 길을 볼 수 없게 하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음료의 말, 음료의 입술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료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음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음료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은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음녀, 즉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에게 넘어가서 그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네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은 음녀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혹을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듯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찬양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유혹을 대면하지 말고 도망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는 육신의 유혹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실제로 그 유혹을 맞닥뜨리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면서 즐기지 마십시오. 유혹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0절은요, 결혼한 사람을 위한 충고입니다. 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는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신선한 우물과 샘물로 묘사해서 절대 배우자 이외에 불법적인 관계를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배우자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우자와의 성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에서만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는 성관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음녀 세상의 소리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은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지켜보시고 그대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5장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녀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찬양 수봉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아 나아가고 집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서 버티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 부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픈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성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